자, 우리 교회 35주년, 이제 35살 때는 이제 기념주일인데요.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은 조금 더 막 크게 잔치도 좀 하고 할 텐데, 선물을 그냥 간결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총회에서 그 지시가 내려오기를 정심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정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군포시에서 공문이 오는 것은 형편대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상회 기간엔 총회에서 정심을 하지 말고 소그룹도 조금 자제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기 따라 이제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 마음 같으면 막 맛있는 막 잔치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는 순종하고, 어떤 데는 다니엘이나 기생 라합이나 또는 다니엘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왕명을 받고 어떤 그 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순종을 뛰어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진할 때는 전진하고 이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우리 권사님이 그러세요. 사우나를 갔더니 목욕탕을 갔더니 사람 막 바글바글 하는데, 수영장인가 뭐 그런데 바글바글 한데 거기서 우리 교인을 만났대요. 우리 교인을 만났는데 이제 그 권사님 보고 미안한가 봐요. 교회는 못 오면서 거기는 가니까. 그래, 권사님 미안해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는 않았대요. 우리가 믿음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이 돼야 주님도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병이 두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136편 전체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감사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5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 보면 세상을 지으신 이를 감사하자 그래요. 감사하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뒤로 이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세우시고 땅을 세우시고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물이 육지 안으로 못 오도록 경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또 하늘에는 새들을, 땅에는 짐승들을 다 지으셨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몰라요, 세상 사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 그런 말을 하고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거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다, 이 지식을 얻는 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놓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요. 무슨 세상에 하나님 만들었어? 하나님 자체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이걸 알게 된 거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해줘도 몰라요. 말해줘도 이해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냐고. 이해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만드셨어요. 산에 뛰어다니는 짐승들도,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들도 종류별로 다 만드셨고, 산의 나무들, 또 제가 우리 집에서 저 앞에 산을 보면요, 표범이, 호랑이가 앉아있는 호랑이가 보여요. 나무가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모든 이 나무들, 산천초목, 이런 꽃들도 하나님 만드셔서, 또 바다의 물고기들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한번 합시다. 만물을 나한테 주셨다.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중에요, 이 만물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 가만 놔둬도 이 번성해서 씨를 맺고 식물도 번성하고 동물도 번성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관리하신 거 아니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 관리하고 다스려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만물의 영장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똑똑하고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했었는데, 문제는 그걸 다 사람한테 주셨어요. 사람한테 다스리고 정부하고 모든 것을 하도록, 관리하고 하도록 사람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뱀에게 꼬여가지고, 사단에게 꼬여가지고 이 속에 변질된 것이 들어온 거예요. 변질된 게 들어오니까 뭐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전락되고 모든 게 나에게 적으로 된 거예요. 다 내 편이 아니고 다 나의 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너를 위해서 다 내 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이 속에 변질이 되니까, 죄가 들어오고 고장이 나버리니까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나한테 원수가 되고 모든 게 나한테 힘든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살기 쉽다, 세상 살기 힘들다 그래요. 다 물어보세요. 오래 산 노인 되신 분들에게, 100세 사신 분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세상 살기 쉽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힘들다.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세상 살기 쉬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똑같이 대답해요. 똑같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너에게 복되게 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고장이 나버리니까, 이게 여기가 고장이 나버리니까 모든 게 그 반대로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있지만 이 속에서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든 세상이 되고, 힘든 세상.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이 다 힘든 세상.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데 그 힘들 수밖에 없죠. 원숭이가 뭘 하겠어요? 저절로 돼버린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 모든 것이 다 우리 위해 적으로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이따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걸 봅니다. 저게 다 나한테 다 원수예요, 적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바꿔져 가지고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져 봐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아까 일부 예배는 어떤 사람 막 나요 하고 큰 소리를 하더라고. 좋잖아요,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다면 왜 힘들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다면 왜 힘들어야 돼요?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반대로 있으니까 힘드는 거지. 나를 위해서 있다면 왜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그분을 바로 잘 배운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하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바로 잘 믿으면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와, 정말로 놀라운 거.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에게 감사하래.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10절만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이 말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 바로 왕에서 꺼내는 내용입니다. 그 뒤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설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육신의 혈통의 후손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것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 이스라엘,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는 우리에게는 영적 이스라엘.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동네하고도 전혀 다른 민족이지만은 저 동네하고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저기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저쪽은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조그만한 나라인데, 저 조그만한 나라가 다 하나 있는데, 그 세상 중앙에, 세상 중앙에 조그만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얼마나 큰 나라, 뭐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 막 강대국이잖아요. 그런 큰 나라들이 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바벨론이나 뭐 애굽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조그만한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를 건드리면 하나님 거기를 다른 나라들을 박살내요. 이 나라가 잘못하면 다른 나라를 끌어다가 이 나라를 혼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만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선민의식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붙들고 있다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잘못돼서 교만으로 가서 문제지만 그 선민의식이 대단합니다. 이 자부심, 이 자부심이 대단해요. 어떤 민족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이 군포시에 30만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 향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저 인도네시아의 그 자카르타의 한 그 호텔을 그 백화점을 들어갔습니다. 거기 자카르타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래요.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 임 목사님하고 제가 아는 그 장로님, 젊은 분인데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렇게 이게 사업도 막 주셔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고 신실한 분인데 셋이서 그 백화점에 앉아 있는, 그 백화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바글바글 그런 거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은데 우리가 셋이 앉아서 그걸 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이 백화점을 쳐다보실 때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더 관심 있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누구요? 우리. 자, 하나님께서 이 세계면 뭐 50억, 60억 그런데 자,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 쳐다보고 계세요? 자, 이 군포시에 30만이 있어요. 이 30만 가운데 하나님 누구 쳐다보고 있어요? 세게 하셔야 돼. 나.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특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에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예배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온 것보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올 때도 나 예배당 가자, 그냥 예배 보러 가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그런 자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요? 아까 봤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에게 맡겼는데 어떤 사람에게? 원래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만물이 침이에요.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니까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손바닥에 자기 걸로 만들려고 꽃 한 송이도 좋은 거 있으면 자기 집에다 갖다 팔아 심으려고 자기 화분에다 놓고 그거 자기 혼자 쳐다보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거기 있는 거 가지고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갖고 살면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으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직장을 당기면 직장에서 더 여유가 있어져요. 쫓기듯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훈련받는 기간은 있지만은 이제 어떻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예수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런 거로 우리도 그분의 보호하심을 알고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오전에 이제 만나면서 목사님, 이제 우리 윤 목사님 목회하면서 크게 기억되는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분이 이제 교수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 이제 접근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피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의자에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이제 오시니까 얼른 이제 일어나서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데 이 장의자가 손에 딱 붙어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가요? 이제 거기서 항복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IMF 때 다 무너지고 하는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건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첫날 교회 금식 기도 들어가서 첫날 오전에 갔는데 점심 때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IMF라는 게 없다. 너무 확실하게 얼마나 그 말고 좋으니 반짝 뛰어가지고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그 한 주간 동안 내내 머리가 얼얼하고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그 눈을 뜨고 쳐다봤대요. 너무 확실하게. 그러면서 막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교회 크게 건축 잘 했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는 IMF가 없단다. 그 음성이 탁 이제 기도가 들려지니까 그런 음성이 들리면 막 기쁨도 같이 와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면서 힘든 일도 있지만은 잘해서 큰 교회로 만드셨죠. 자 이제 이렇게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리러 오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6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고 사형 선고받은 겁니다. 오늘날 목사도 심지어는 교황의 교황청도 교황도요 저거 안 믿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안 믿어요.
다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다시 구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잠깐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지가 진동합니다. 그 어느 구석에 한쪽에 와서 예수님 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천지가 진동하면서 해도 없어져요. 하늘의 별들도 다 흔들리고 떨어져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산아 무너져라, 바위가 무너져서 나를 좀 가려달라, 덮어달라. 덮으면, 산이 무너 덮으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와서 덮으면 어떻게 돼요? 오징어도 안 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가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그분이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신부 단장된 우리를 불러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 그 교회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수없이, 앞으로 더한 일 많습니다. 수없이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감을 안 하니까 못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 믿는 거, 예배 드린 거 지금 우리가 실감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린 게 어렵고 힘들어요. 세상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린 게 왜 힘들어요? 예배 우리가 모여서 밥 먹고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이게 좋은 건데 어떻게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밥도 못 해 먹잖아요. 교회 무서워서 사우나는 가도 교회는 못 오잖아요.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져요. 앞으로 더 그래요. 그래도 이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자, 한번 또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저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저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자리에 참여 못하면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자살해 죽지만은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 보이는 게 다 무너져도 하늘의 소망 갖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자니라. 저 천국은 돈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지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힘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저 천국은 믿음 갖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까먹고 뒷걸음질 쳐서 까먹지 말고 믿음을 갖고 앞으로도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사실이고 그대로 됩니다. 이제 세 번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흙 한 줌에 불과해요. 흙 한 줌에 불과해요. 우리 인간이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지만은 코에 숨 떨어지면 흙 한 줌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흙
한 줌 갖고 사는 우리 인생이 죄에 잔뜩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할 자이면서도 잘난 체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 쌓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요즘 보면은 철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도시가 있어요. 허영의 도시에 이제 크리스찬과 믿음이가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허영의 도시는 어떤 데예요? 그냥 겉에 거짓이 진실은, 거짓이 옳은 거고 옳은 것이 틀린 거예요. 그 허영의 도시가 그래요. 거짓이 옳은 거고 옳은 게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신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옳은 것이 틀린 거고 틀린 것이 옳은 것이야.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저 허영의 도시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이 진짜고 진짜가 거짓이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그 세상에 이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절대 우리 편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그래서 우리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시대에 자기 사는 시대에 나그네로 자처하고 살고 외국인으로 자처하고 살았어요.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거짓됐다고 우리가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세상 그런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사실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할렐루야, 용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는 못 드러나면서 사우나는 사람 바글바글한 그런 데는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기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받겠어요? 국물도 없어요. 바꿔야지. 우리가 저 천국 없고 지옥 없다면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저 동네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재미 보고 살지. 여기서 거짓말 좀 하면 또 악한 사람이 장땡이지, 힘 갖고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장땡이지. 저 동네 없다면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가 있고 영원한 천국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5년 개척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지나고 보면은 이런저런 일 많이 있어요. 아까 육 목사님 이야기도 물어봤었는데 이제 제가 물론 하나님께서 병도 고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어려운 데서 기도하면 음성도 들려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억되는 게, 하나님께서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응답을 하셔도 한순간에 하신 거예요. 한순간 짧은 시간에 응답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일이 진행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응답하실 때 한순간인데, 우리가 저번에 2시간 동안을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지옥에 대해서 이 귀신이 지옥을 알잖아요. 우리는 지옥 그러면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무디어요. 천국 그래도 무디고, 우리가 귀신같이 그렇게 지옥 간다면 지옥 갈 사람 없어요. 천국을 귀신같이 안다면 다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지도 모르죠. 서로 들어가려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무디어 가지고
천국을 말해도 무디어요. 지옥 말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도 지옥은 불구덩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구덩이. 근데 이 귀신이 막 지옥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 지옥 보내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을 하니까 하나님 딱 멈춘 거예요. 딱 멈춰. 야, 내가 여기는 사람의 아버지인데도 너희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잘못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걸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또 왕같은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특권도 주셨어요. 왕같은. 이것은 언제 좀 또 많이 말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바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사장 신분도 있어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 저주하시고,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우리는 뭐요? 축복해주고 저주해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세요. 우리 교우를 축복하세요. 우리의 옆에 사람을 축복하세요. 저주는 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축복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매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갖고 이 땅에서 더 왕같이 사는 거예요. 왕같이 권세 있게 사는 거예요. 권세 있게 벌벌 떠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축복하고 사세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거짓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백성들은 죄를 지면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이런 죄를 지면 우리는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의를 행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강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병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없어요. 이거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우리가 속에 받아들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놈을 받아들이면 그가 4천 5천 다 끌어당겨. 염려, 근심도 끌어당기고, 또 열등감도 끌어당기고, 시기 질투도 끌어당기고, 이런 것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만들어.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함,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다 그런 걸 담아주신 거예요. 담아주셔.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 담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또 4천 5천들을 끌어와요. 믿음에는 감사가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자유가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그리고 부요함이 들어오고, 확신이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보물이잖아요. 그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과 같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만 아니라 저 나라에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자꾸 키우시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그곳에 같이 참여하십시다. 참여하십시다. 이런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